아마 5년 전 여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독 더웠습니다. 방송에서 이번 여름이 지난 100년 중에 가장 무더운 여름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무더운 여름 어느 날 집에 들어와 무심코 TV를 켰는데 뜻밖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채널은 한 홈쇼핑 광고 채널이었습니다. 홈쇼핑 채널에서는 그토록 더운 날 겨울에 입는 패딩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홈쇼핑 채널에서 무더운 여름에 겨울 패딩을 파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홈쇼핑 채널에서 파는 겨울 패딩이 거의 완판 직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알고 봤더니 여름이 무더우면 보통 겨울이 그만큼 많이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쇼핑 채널에서 매서운 추위에 예견되는 겨울을 대비해야 한다며 질 좋은 패딩을 싼 값에 팔았던 겁니다. 홈쇼핑 채널의 이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홈쇼핑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화기를 들고 패딩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에 읽은 책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경제 관련 책을 한번 읽었었는데요. 그 책에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와이 아시죠? 아십니까? 가 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하와이는 1년 365일 무더운 여름 날씨가 지속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고급 모피 코트를 파는 가게가 생겼다는 겁니다. 1년 내내 무더운 하와이에서 모피 코트 가게가 생겼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게 주인은 하와이가 전 세계 사람들이 방문하는 관광지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하와이로 오는 사람 중에는 분명 추운 날씨가 일상의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추운 날씨에 사는 사람들은 하와이의 뜨거운 해변을 그리워하면서 더 많이 관광을 올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고급 모피 코트를 사려면 비싼 값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게는 고급 모피 코트를 비교적 싼 가격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의 전략도 적중했습니다. 하와이에 생긴 모피 코트 가게는 성황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아주 유명한 사업가가 되었거든요. 그 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야기처럼 사업은 기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을 가질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연중에 가지게 된 신앙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신앙의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단어는 주입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입견. 우리는 내가 가진 신앙의 선입견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각, 곧 주입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선입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입견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신의 선입견에 갇혀있는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주입견을 가진 성도들이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 초대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핍박을 받은 교회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각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받은 핍박은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위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의 이면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저 멀리 이방 땅까지 확장되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견고한 신앙의 선입견에 갇혀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9절을 말씀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해 교회를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흩어진 그곳에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구원하신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그 당시 그들이 겪은 핍박과 같이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상황을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성도들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신앙의 선입견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선입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입견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행히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20절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다행히 그 당시 교회의 신앙의 선입견에 갇혀있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에 흩어진 성도들 중에 헬라인에게도 곧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바로 그곳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본문 21절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흩어진 바로 그곳에서 선입견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각, 주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신앙의 선입견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각, 주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서도 신앙의 선입견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각, 주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이 시대에 이루시길 원하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한 성도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두 부류의 교회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한 교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각, 주의견을 가지는 저희 교회,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4월부터 무엇을 시작합니까? 셀 행복축제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셀 행복축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이전의 나의 신앙의 선입견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복음은 전해도 안 되겠지. 내 남편 수십 년 동안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도 교회 온 적이 없어. 그런 선입견에 갇혀 있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시각으로 우리의 태신자를 바라보는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셀 행복축제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뜻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무슨 견을 가져야 된다고요? 주의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